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식사를 한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식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먹는 문제는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맹자는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네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끼에 가장 비싼 식사를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영국 버클레이즈 은행의 투자은행 부분 임원들이 하루 저녁에 무려 44,7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800만 원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0만 원을 내고 식사 한 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끼에 엄청난 돈을 쓴 것은 채권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을 자축하는 축하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만찬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동행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는 인생의 보람과 사명이 어우러진 복된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만찬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서 만든 식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배설하신 마지막 만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식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만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찬은 주님께서 초대하신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활하며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배설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인간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배설해 주신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사람들이 부엌에서 요리하며 차리는 일반 식탁과는 다른 거예요. 비록 오늘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며 베푼다 할지라도 성찬은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미 개정해 놓으신 식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식탁은,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식탁이에요. 여기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므로 항상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성만찬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항상 가까이 두고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식탁, 떡, 잔.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면 직감하고 체험하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일은 없지만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보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연상시켜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며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피이니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12 제자들과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식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단지 한 조각의 떡,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기념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새 언약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믿으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새 언약을 맺게 된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념하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만찬도 되고 예찬식도 됩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을 사실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성만찬을
진행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제정하신 식탁이 뭐냐? 이 성찬은 사명을 다짐하기 위한 식탁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도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 더 나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하고 병든 세상과 죄악 속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일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에는 나눔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하면 그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는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 그것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모두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의 몸, 그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성찬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누시기 위하여 그분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존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온 땅에 나누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생긴 일이란 영화에서 잘 알려진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호르몬이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사는 곳에 전쟁이 났고 그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연합 아동 구호기구라는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소녀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구호해 준 분들을 위해 그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호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햇번의 말 가운데 우리가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한 손은 남을 위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의 실현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누시기 위하여 그분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들과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심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 같은 정죄에서 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찬정제가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자녀를 불신자들과 결혼시키면 일정의 수찬정지를 처하게 되었고, 장로가 주일을 3차례 이상 빠지면 일정 기간 동안 수찬정지를 처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데 부끄럽다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찬 정죄를 당해도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이에요. 반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찬에 대하여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주의 몸을 분별치도 못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해서도 안 되지만, 막연하게 나는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깊이 하려고만 드는 비겁한 자세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고 명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겠다는 완악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성찬은 깊이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의 구속의 도리를 잘 깨달은 다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 이 식탁에 초대받은 자격자가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에 나와 이 세상의 최고의 만찬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할 때에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터뜨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3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최고의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대할 때마다 오늘 내가 누구길래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다 찢으셨어요. 다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험한, 이 식탁, 귀한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